Shushu and patience. Do you have text? Okay,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s from 29 to 34. Christian, do you have the text? Good. 29절에서부터 34절은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보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서 첫 번째 지난 주일날 보았던 것은 부활에 대해서 보았던 게 부활이 사건이요 복음이다. 그걸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았던 것은 그 부활이 복음일 것 같으면은 그 복음을 믿으면은 반드시 부활 신앙의 삶이 있다. 그거는 어떤 세력으로도 꺾일 수 없는 그러한 부활 신앙의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게 오늘 오전 예배 때 주제고, 그 다음에 오늘 오후 예배에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그 한 사례가 되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부활 신앙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여다보면은 sanctification,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그 목적에 딱 집중하여서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관련이 안 되는 것은 버리고, 넘치는 것은 잘라내고, 모자라는 것은 붙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그 목적에 집중되어진 삶을 관리하면서 나가는 이게 sanctification, 소위 말해서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그게 부활 신앙에서 나오는 것임을 바울의 선교사적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29절을 보면은 29절이 조금 어려운 그 본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원어와 원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것은 그 성경이 기록될 때의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던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무시가 되어지면 도무지 그 성경이 풀리지 않고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9절의 이 내용이 그런 것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9절은 천주교에서 연옥에 가 있는데, 죽으면 연옥에 가는데 거기서 지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료 교인들이 그를 위하여서 선행을 베풀고 뭔가 치성을 드리듯 예배를 드리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프로모션 된다고 하는 이런 교리를 그들이 만들고 있죠. 그렇게 해서 믿음 비슷하게 죽은 자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이래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서 이 29절을 사용합니다. 그런 교리를 주장하고 만드는 근거 중에 하나로 29절 이런 걸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아무래도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본문을 29절까지 연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이 29절을 가지고 연옥의 교리를 만들고 죽은 자를 위해서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죽은 자를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천주교에서 자기들이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뒤틀어 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고 어떤 문법으로 쓰여졌고 이걸 무시한 채 그냥 가지고 있는 선입관에 이 교리의 틀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나오는 그 구절의 첫 번째 줄에 그게 강조점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활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도 봤고 오늘 오전에도 보았고 했지만은 그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다음에 그대로 믿었던 자들에게서 2000년 동안 그대로 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늘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바자회를 정말 재밌게 했죠. 그죠?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는데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든지 거래에서 부당함이 있다든지 강매를 한다든지 또 샀는데 물건이 부실하다든지 이러면은 소비자 고발센터는 여기 목양실입니다. 여기서 딱 하면 그럼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그래 딱 그래 하시고 우리가 바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몇 분들이 한 주내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렇게 링거 맞아가면서 준비를 하고 손질을 하고 희생한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을 돕는 이걸 보다 절거히 그리고 아주 합법적으로 호주머니에 돈을 빼올 수 있는 이런 바자회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왜 가능한가? 링거 맞아가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그리고 막 어떻게든지 또 구색을 갖춘다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 집에 또 물건 가져와 가지고 균형을 잡고 이리 맞추고 그런 희생을 절거히 할 수 있는 것 이게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 부활신앙입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것의 근본 목적은 뭐죠? 이제는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육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에 잠시 머무는 동안 목적을 위하여 살고 목적을 다했을 때 영생이라는 이 본질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게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는 밤잠을 설치고 링거를 맞아가면서 콧물 질질질 흘려가면서 아마 이 여러분들이 그 다치 커피를 사신 분들은 집에 와서 한번 닦는 게 좋습니다. 그걸 관리할 때면 콧물이 줄줄 흐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제품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비위생적이다. 고발센터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죠? 예, 그거는 환불이 안 됩니다. 그거는 가져오면 그대로 기증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예. 어디 문제는 완벽히 해결을 해드립니다. 예. 그래 하는 것은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게 몸이 천근만근이지만은 그리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보람 있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의미 있는 일이고 그게 목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9절 처음에 나오는 것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확신한데 너희들이 이걸 모르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리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이 하고 있는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부활을 확실히 그들도 믿고 있는데 믿는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을 그들이 조금 오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이 미신 같은 일을 하게 된 근거는 뭐냐면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못 받고 죽은 자들은 부활이 없을 것 같다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레 걱정을 해주는 거죠. 세례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성천한 뒤 약 25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막 이러면서 그 복음을 알을수록 이게 정말 위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이런 완벽한 것 같았는데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는다고는 했는데 그들은 가만히 세례를 못 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아버지, 먼저 가신 어머니, 먼저 사랑할 때에 바자회 할 때에 인심 좋게 기부한 그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그들이 세례를 못 받고 가서 이러면 연옥이 있을 것 같다. 그들이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에요. 이해를 하면 좀 한번 끄떡끄떡 해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그죠? 예. 고개 들고 주무시지 마시고 한번 끄떡끄떡 하시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란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쓴 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딱 한 분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못 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세례를 받고 죽은 사람일지라도 어딘가 모르게 좀 부족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시신이 누워있는 침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밑에 딱 눕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세례를 주는 자는 밖에서 위에서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불합리하지 않는 것은 밑에 산자가 세례받을 자가 그 밑에 침상에 누워 있잖아요. 침상 밑에 그 사람한테 주는 거지만은 죽은 시신을 거쳐서 주는 이 형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맹목적으로 사랑하면은 미신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내가 세례를 받으면은 위에 있는 이 사람이 겹으로 세례 받은 것이 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이 예를 쓰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봐라, 너희들이 하는 건 미신이다. 그런데 네가 그 미신을 가지고도 죽은 자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네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죠? 부활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있은 지 약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생생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역설적이게도 미신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믿는 부활에 죽은 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리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죽은 자를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근거가 없는 거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예? 자, 그래서 29절 넘어가고 그러면 그 전에 이 부활은 분명히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 말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혼자 다닌 게 아니고 누가 집사, 디모데 권사, 아니 남자니까 감리교에서는 권사라 하죠, 그죠? 실라 집사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일행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 일행들을 말합니다. 선교 여행에 함께했던 그 일행들. 이 사람들이 만약에 바울이 하는 말처럼 목숨을 부지하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바울이 그런 선교 여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또는 편하게 사는 것, 유복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터키를 지나고 거기서 에게해를 넘어서 마게도냐를 지나가지고 발칸반도까지 거쳐가지고 그리스 저 남단에 있는 고린도까지 그 고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유복하고 편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잘되고 이게 목적인 것 같으면 그런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또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명분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명분 따라 살다가 그냥 그렇게 허접지 않게 죽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명예만 남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소방대원들이 간혹 치명적인 사고를 당해서 죽잖아요, 그죠? 그건 순전히 불 꺼서 거기 있는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하다가 뭔가 하나 무너지든지 깔리면 그냥 치명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뭡니까 이번에 소방 인턴십 중인 여자 소방관 3명이 무엇 구하다가 그래 죽어버렸습니까? 그래 털에게 치여서 그래 죽었잖아요, 그죠? 그걸도 그 어머니가 그 빈소에서 완전히 뭡니까 탈진됐잖아요. 이게 막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런데 그 이제 1계급 추수를 했단 말이에요. 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만을 두고 볼 때에 그 1계급 승진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 어머니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육체의 삶뿐인 것 같으면은 그래서 살아있는 이 육체를 위하여 좀 더 편하고 좀 더 유복하고 좀 더 여유 있고 안전하고 남들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의 목적일 것 같으면은 바울이 동료들을 데리고서 그 고생을 죽을 고생을 스스로 하면서 이해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다른 교인들한테 감동은 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몇 사람 더 교회 오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네 죽고 난 뒤에 명예는 얻는데 부활이 없다면은 네 정말 어리석은 거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같은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복음이 사실적으로 검증해 보니 분명히 맞는 사실이고 그러면 이 사실을 믿어야지
그리하고 딱 삶의 방향을 잡고 나니까 고생은 되지만은 고생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삶의 본질, 생명의 본질을 누리는 엄청난 위대함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죠?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활이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목적을 위하여서 때로는 죽을 고비를 감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노라. 그걸 지금 30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서는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0절에서 했던 말을 좀 더 자기 개인의 사정을 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우리 고난주간 특세 6일 했잖아요. 그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에 한 3일을 새벽 기도를 빠졌거든요. 그러나 한편은 편한데, 자기 전에는 새벽 2시쯤 되면 편한데, 자고 일어나면은 교인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내가 스스로 찔리는 거죠. 그죠? 고난주간 새벽기도 한 주간 죽고 그 다음 주 3일은 탱탱거리고 살아가는 게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그렇다고 제가 그 뒤에 3일 쉰 게 농땡이 그게 아니고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는 새벽기도 나오는 게 그냥 생색만 낼 뿐이지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우리 천 목사님한테 그래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그래요. 중요한 일이 있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한번 작심을 하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주간이 될 수도 있고 한 번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했으니까 편해야 되고 유복해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있는 질병도 쑥 나아버려 가지고 아주 한 30살 때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로 돼야 되고, 그걸 기대하면서 한번 우샤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듯 그래 하고, 그래서 한 그 정도 주고 그 다음에는 그 대가로서 늘,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서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목적에 맞도록 살려고 하니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대로 살도록 구조가 되어져 있는 그 사회와 때로 비극거리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목적을 보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때로 없는 병도 들기도 합니다. 안 겪어도 될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 속이 시리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으면은 막 모욕 주고 막 억울한 일 하는데 그래도 아무 감각이 없고 웃음이 싹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아파요. 속에서 신물이 나고, 그죠? 정말 아파요. 그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보기 싫어서라도 새벽에 막 아팠으면 좋겠다 싶고, 그죠? 그러면 새벽기도 안 나가면 안 보이니까.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갑자기 한 30분 정도만 아프고 말짱하게 나오는 인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간혹 들기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믿지 않거나 시원찮게 믿을 때에 그때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지하게 아파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삶의 본질이고 전부가 아니다. 목적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 말했던 것처럼 그 사실 위에서 가치관과 판단이 딱 서기 때문에 무시무지하게 아프고 억울함이 있지만은 이게 본질이 아니라 다 정리할 수 있는 관이 서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서 다 휘청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힘들지만 휘청거리지 않는 거예요. 한번 어금니 꽉 깨물고 그래 지나간다. 탁 지나가고 또 한번 어금니 딱 깨물고 이것도 지나간다. 탁 지나가고 그러고 보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쑥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찬란한 빛이 쫙 들어오면서 그죠? 엄침한 골짜기에서 보지 못했던 그게 딱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알고 이 목적을 위해서 내게 주신 영생을 알고 그 영생 가운데서 내가 잠시 육체 가운데 살면서 육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삶의 구조 속에서 내가 영생의 목적을 이루는 이것을 하니 육체적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힘들다고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친절하고 사랑하되 목적에는 변함없이 꿋꿋이 가다 보니까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고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남들 다 먹을 때 내가 먹지 못함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장가를 못 갔습니다. 예? 그 다메섹에서 회심을 경험할 때가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동해가지고 막 회개하러 다니고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선볼 기회도 없는 거예요. 홍기를 놓쳤습니다. 그래 놓친 김에 막 혼자 살자. 그리고 뭐 날 또 선교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독신이 달란트다. 혼자 살았습니다. 예? 혼자 살고 눈이 아주 안 좋았어요. 옛날에는 이 전기불이 없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전기불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LED 조명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관솔에 불을 밝혀가지고, 그러니까 관솔에 불을 밝히면 회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봐도 바울 목사로 치는 것 같으면 교인 한번도 이래 봐자고 이러면 그 배경을 모르면 참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이래 밥 먹다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데 바삭고 여러 사람 홍 목사님 기분 좋겠습니까? 예? 앞에 홍 목사님 불렀는데 뒤에 홍 목사님 엄청 놀래가지고 안질이 아주 안 좋았어요. 거기다가 바울에게 치명적인 병이 있었죠. 간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막 설교하다가 한 번 가는 거예요. 막 거품 풀면서 뻣뻣하고 가 부둥부둥 거리는 거예요. 한 30초. 그럴 때에 그 앞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기대하고 쫙 듣던 사람이 갑자기 바울이 막 일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 집사 일어나고 박 집사 일어나고 이 집사 일어나고 뭐 최 집사 일어나고 주여 하면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아닌 모양입니다 하면서 싹 그죠? 바울에게 그래서 이게 육체에서 떠나도록 3번 기도했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 수고한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래 했습니까? 그렇죠. 그죠? 좀 말씀 좀 부드럽게 하시오. 예. 네 은혜가 그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죠? 그러니 바울이 3번 하고 난 다음에 딱 꺾여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고 살았습니다. 예? 안고 그걸 안고 지 혼자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삶의 목적에 집중하니 여기도 가야 되고 저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헬라의 그 첨예한 철학적 이론과 궤변을 가지고서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깎아내리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자들 앞에 형제들이여 한데 막 털어지고 갑니다. 그러면 망신을 스스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도 다닌 거예요. 예? 다닌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기득권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 기득권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프로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 집단에서 차세대 지도자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중요한 그 일을 바울에게 맡겼어요. 젊은 지도자 바울의 차세대 지도자감이고 바울이 자기 학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이 말은 오늘날 말하면 내 하버드 출신이다. 하버드 출신이다. 거기서 경제학 했다. 이런 셈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노예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남자들도 만나고 주인도 만나고 일자 무식쟁이도 만나고 유식한 자도 만나고 때로는 그 가죽 무드질을 하는 그 교인의 집에서, 성도의 교제니까 교인의 집에서 자기도 가죽 무드질을 하면서 거기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가죽 무드쟁이인 줄 알고 그렇게 취급을 받기도 하고, 이걸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배운 자에게는 배운 자처럼, 못 배운 자는 못 배운 자처럼. 그렇게 했는데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목적, 내 생명은 육체에 매여 있는 육체를 안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는 이게 삶의 목적과 가치가 아니라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시간 속에 잠시 머무는 그 목적, 이걸 위하여서 집중하다 보니까 기득권을 스스로 버리고 기득권이 없는 자처럼 무시를 당하는 것을 감수를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당했습니다. 저게 혼자니까 저 또 베베 집사를 가까이 하고 편애하고, 왜 바울은 저 여자 교인들만 자꾸 가까이 하고 꼭 그렇게 하지?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매도를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고, 어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그런 면에서 복음이라면은 더 이상 따지지도 않고 그냥 끌려가지고 이래 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목적에 필요하다면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환경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될지라도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견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찾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빛을 보니까 한 두어 분이 시간 길게 안 한다놓고 이게 성경도 찾게 하고 A씨 하면서 막 이리 넘기는데, 자 20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게서 중도 하차하고 진로로 바꿀지라도 누구도 욕을 할 사람이 없고 지 양심도 가책이 되지 아니할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성령이 자기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래 해서 얼마든지 자기를 편하고 편리하고 좀 이제 그 경력 살려가지고 노후를 좀 더 유복하게 지낼 수 있는 진로로 바꿀지라도 누가 흠잡을 수가 없는 그 분명한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거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가진 자로서 육체의 장막에 잠시 거하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목적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삐끼지 마시고, 그죠? 26장 29절. 26장 29절. 자, 우리 이쪽 줄에 이줄 이원자 권사님 앉으신 이 줄에 있는 교인들만 크게 하면 읽습니다. 예. 박대영 집사님 찾았습니까? 예. 대답하는 소리가 뭔가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잡혔죠. 그래서
바울이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바울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민권자의 권리였거든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총독에 의해서 적결 처형을 못하고 로마까지 압송이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저기 아그리파 왕이 좀 보자 해가지고 아그리파 왕 앞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 앞에 끌려 나가서 아그리파 왕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막 심심풀이로서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막 설교도 너무 잘하고 뭐 화제의 인물이니까 이 바울하고 이런 신문하는 형식으로 하면 하루를 재밌게 보낼 것 같다 싶어서 좋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그리파 왕이 굉장히 심기가 상했잖아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그래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찌든지 간에 여기 있는 왕을 비롯하여 여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유복합니까? 바울이 건강검진에서 전부 다 한 20대 상태입니다. 이 결과가 받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뭐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금유한양인 겁니까? 바울이 지금 죄수입니다. 그리고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로 압송되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당당하게, 행색은 죄수의 행색인데 말과 분위기와 내용은 압도하고 있습니다. 왕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고, 이리 할 수 있는 뭔가 내용이 있어야죠. 그죠? 이리 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 테레사 수녀 알죠? 테레사.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이게 미안해요. 예. 이 마더 테레사라고 불렀죠. 근데 이 테레사 수녀가 유엔에서, 유엔이 이제 미국에 있잖아요, 본부가. 그래서 거기서 미국 대통령이 호스팅을 했는지 거기에 모인 프레지덴셜 브렉퍼스트, 각 국가 지도자들이 조찬을 하는 조찬회를 가졌습니다. 유엔 총회를 하기 전에. 그때에 그 연사를 누구를 초청해요? 마더 테레사를 초청했어요. 이 테레사 수녀가 아르메니안 사람이잖아요. 알제리 사람입니까? 이 굉장히 체구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단에 올라서면 밑에서 앉은 사람이 안 보이니까 밑에다가 높다란 상자를 한 개 놨습니다.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 인도 콜카타에서 입는 그런 그 인도풍의 그걸 옷을 그대로 입고 쭈글쭈글 해가지고 조그마한 사람이 꾸부장해가지고, 그래서 이 각 나라의 대통령, 수상 이런 지도자들이 프레지덴셜 브렉퍼스트 조찬에서 이제 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주제가 뭐인가 하면은 낙태하지 말자.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이걸 그들한테 하는데, 이 꾸부장한 데다가 조그만하고 이제 이래 해놓으니까 알제리 사람이니까 이 영어도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이래 하면서 그걸 강조하면서 give the right to the unborn baby to live as he is. 태어나지 않는 태중의 아이에게도 지 생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다. 이러면서 이 꾸부장해가지고 그때는 뭐 강조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이래가지고 막 그죠? 이게 그 중심을 모르게 들을 때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조그마한 사람이 꼭 간질로 넘어지는 바울처럼, 그죠? 그러면서 그것도 그 시대에는 맞지 않고, 자본주의에는 맞지 않고, 상업주의에는 맞지 않고, 아주 그 뭡니까 포퓰리즘에 매여 있는 정치적 이슈로는 맞지 않는 낙태를 금지해 주십시오 하는 이걸 두고 그렇게 강조하는 걸 볼 때 삼자가 볼 때는 참 우스운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대통령들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래에 앉아서 위에 있는 초라한 이 마더 테레사의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이걸 두고 강조할 때 그들이 우르르 볼 수밖에 없는죠. 조용. 그리고 이 연설이 마쳤을 때 그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행색은 초라하고 행색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노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마더 테레사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더 테레사가.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 있다면 마더 테레사는 로만 캐톨릭에 소속되어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일 것입니다. 왜 그 고행을, 그리고 가난한 자 중에 정말 가난한 자로 여기는 그 칼카타에 버려진 그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의 그 하수구에 그냥 처박혀 있는 아이들을 구해서 않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하수구를 다녀야 되는, 그래서 테레사를 보고 마더,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 인도의 그 불쌍한 사람들이. 날마다 죽는 거잖아요. 그리 하는 이유는 마더 테레사는 영생이 뭔지를 알고 있고, 그 영생을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고 있고, 그 목적에 지배하고 있으니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오늘 다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마더 테레사도 초라한 행색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집중하는 목적에, 한 걸음 남아있는 그 목적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대통령들의 자리 주눅들지 않고 목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낙태를 하지 맙시다. 전부 다 지배를 당했습니다. 부활의 신앙, 내 생명의 본질을 알고 이 생명의 본질을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고는 내 인생이라는 이 시간의 의미를 알고 있을 때 지배합니다. 목적에 집중되어진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좋게 하는 그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건 광대지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목적에 집중하는, 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자로부터는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견뎌내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겁니다. 32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아닌데 고린도전서 15장 30절, 이 맨 가의 줄은 실격입니다. 이 쭉줄에 왼쪽에서 두 번째 줄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는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문화적으로도 그 세속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적으로도 선두에 서서 첨단을 달리고 너무 재밌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문화를 형성하는 꼭지점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아테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이 종교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상상하겠지만 아테미라는 이 미모의 여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여신을 섬기는 모든 예배 행위가 그대로 가면 갈수록 문화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는 창녀들의 이 모든 활동이 평범한 문화였고, 그 다음에 그게 행복을 만드는 삶의 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한 방편이었습니다. 아테미 신전으로 가는 데마다 이 지금 고고학에서 발견되어진 자료에도 보면은 큰 사암에, 바닥에 있는 사암에 거기에 이 그 아테미 신전으로 가는 그 표시를 화살표로 한 게 아니고 뭡니까? 남자의 성기를 거기에 각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죠? 딱딱 각을 파놓은 거예요. 폼페이 유적지에 가도 장녀의 집으로 가는 그 안내 표시에 그런 것을 딱딱 새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가 너무 재밌는 곳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무역 통로의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번성했고요. 로마 황제들이 로마에서 동방으로 시차를 가거나 전쟁으로 나갈 때 거의 다 에베소를 들립니다. 거기서 휴양을 가지고 쉬고 재밌는 놀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뿌리가 깊지를 아니하는 때가 되다 보니까 에베소의 문화하고 이렇게 절충이 되고 타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지킨답시고 하는데 문화적으로도 재미있고 경제적으로도 유익을 얻고 에베소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살 수 있는 이것도 지키고 신앙의 본질도 지키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에서 결과적으로는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맹수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갉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짓이 꼭 맹수와 같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그 성적 타락을 합리화시키는 그걸 신학의 이름으로, 예배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으로, 힐링의 이름으로 갖다 붙이면서 깔아내고 무너뜨리니까 꼭 맹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물리치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자기도 같은 반대편에 섰을 뿐 같은 세속주의로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자기들끼리 이기고 지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나 함께 그리스도인의 본분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결코 상대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알고 그 목적에 집중하여 사는 사람들은 내가 저를 이겨서 좀 더 편해지고 유복해지고 더 이상 적이 없이 평온함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상대적인 목적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머리가 되게 해주시지 않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그래 하지 마시라고요. 그릇대로 가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다 머리가 되어놓으니까 꼬리가 없어 놓으니까 이게 균형이 안 잡히잖아요. 비행기도 추락할 때 꼬리 날개 하나만 기울어져도 균형을 못 잡아서 추락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꼬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꼬리라고 해서 이게 능력의 부족이든지 무언가 사람이 무가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능이잖아요. 달란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그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우리 자녀 이야기하면 꼭 삐끼는 이집사,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싸운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방법으로 그 시대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유복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많도록 쌓아두는 이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런 걸 목적을 삼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눈이 열릴 때에 그게 절대 목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원일 뿐이에요. 자원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에베소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했다. 영생을 가진 자로서 싸웠다.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 이 위에 서서 이것을 무너뜨리는 자들과 내가 싸웠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33절 34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네 줄 전부 다 시작.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Sanctification.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말하고 부활의 사건을 감격스럽게 말하고 영생을 말하는데 실제로 사는 것을 보니까 고린도 방식, 고린도 사람들이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리하게 되어지는 그 처세술의 방식 이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꼭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막 빗대지게 싸우는 거예요. 전혀 이거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육체의 메인 삶 이걸 가지고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유복하게 좀 더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인 즐거움 이걸 성취감으로 여기는 그런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있으면 복 받았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또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이런 조잡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이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sanctification, 구별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이 삶의 비밀을 말하고 난 다음에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진정한 삶, 이것에서 어그러지도록 말할 뿐이다. 축복을 말하고 성공을 말하고 편리함을 말하고 재밌는 걸 말하고 부흥을 말한다는 이 자체에 솔깃하지 말아라. 그게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본질하고 맞는지 그것을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신앙, 바울의 부활신앙은 바울의 30대 초반에 바울의 인생의 진로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로를 바꾼 뒤에 바울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죽는 각오와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일상일지라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맞고 영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시간 속에서 사는 삶의 본분에 맞다 견뎌냈습니다. 그러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살았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교회를 휘저어 놓으나 전혀 영생이 없거나 영생 있는 자답게 살지 못하면서 고린도의 부패한, 그리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향락주의적인 고린도의 문화, 그리고 고린도도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그것은 고린도에도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본고장이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올림픽 열리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고린도에서 올림픽 열리고 아주 흥청망청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런 동네에서 딱 그만한 수준에서 그렇게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양심의 가책도 안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사람들이 서서히 오도도지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과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의 목적, 이것으로부터 슬슬 피해가면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그 삶에 몰입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34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복음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는 깊이 부끄러움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맞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육체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제 아버지의 무덤을 파보니까, 열어보니까 고맹하셨던 아버지의 몸은 전부 다 구더기들을 벅적벅적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제 아버지는 절대 구더기의 밥이 됐던 그 육체 가운데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잠시 도구로 썼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이 만족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오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부로 부끄러움을 여기고, 그죠? 부끄러움을 여기고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그 목적, 하나님이 기대하여서 여러분을 이 육체 가운데 살면서 이 인생을 주시고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고귀하게 여기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목적이 고상한 만큼 고생도 있습니다. 목적이 허지부지하면 그리 고생할 것도 없어요. 목적이 고상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만큼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힘든 게 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겹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영생을 소유하고 목적을 위하여 주신 도구와 같은 장막인 이 육체, 그거는 그 목적을 위하여 바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